오늘은 길목 강좌 11월 길목 강좌인데요. 10월 달하고 약간 텀이 좀 붙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강사분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좀 11월 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강연 주제는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이제 책을 지으신 저자 곽건영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곽건영 목사님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하시고 한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강연을 하고 있는 장소인 향림교회에서 이제 85년부터 93년까지 8년간 부목사로 심우를 하셨고요. 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몬트 대학원에서 구약성서 쪽을 이제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신 길에 LA에 있는 그 향림교회, 원래는 그 교회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향림교회 오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향림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름을 나성 향림교회 내지는 LA 향림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딱 30년간 목회를 거기서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미국의 장로교 PCE USA하고 그다음에 크리스천 철치 거기에 동시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은 그동안 이제 길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도 아프다, 예수와 함께 본 영화, 하나님 몸 만지기, 느끼기,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알 수 없는 분, 그리고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는 작년에 우리 또 길목에서 강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하실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의 그 전쟁 이 가운데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어떤 정당한 논리 근거로 구약성서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또 관점이 필요할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참 큰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는 이거 마치고요. 곽건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같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길목에서 초대해 주셔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길목 강좌하고 제가 작년과 올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이야기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해 주셔서 얘기할 기회를 주시니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 저는 너무 후의를 입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잘 안 맞는데 저를 너무 우대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목 강좌 해오셨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이런 성격의 것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특히 그것도 구약 성서를 이렇게 깊이 읽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없었는데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것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죄송한 게 조금 더 시적절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주제의 책을 쓰겠다 생각한 건 한 6, 7년 됐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놨고 공부를 다 하고 쓰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다가 다른 책들을 그 중간에 쓰고
그런데 작년에 왔다 가면서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이 출판할 시점에 그동안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크게 붙었죠. 크게 붙어서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가 사실은 없고 오히려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유대교의 좀 보수적인 유대교인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도 이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아주 어떤 보수적인 그 정통,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여자들한테 랍비를 안 줍니다. 남자들만 다 하고 있고 여자들한테는, 여자는 랍비를 안 주는 그런 파가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여자들한테 랍비를 주는 파가 있어요. 그게 리포음드 주라고 하는 개혁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셔니스트 유대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레즈비안한테도 랍비를 줍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굉장히 진보적인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은 또 물론 애국주의죠. 그냥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다 잘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기 편승해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태극기만 들고 나오더니 나중엔 성조기가 등장하더니 이스라엘기가 등장하고 지금은 일장기까지 등장하잖아요. 저는 태극기, 그러니까 성조기는 뭐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당 다음에 미국이 있다고 믿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좀 충격받았어요. 뭐 일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게 동일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하고 기독교인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한국 기독교인이 뭔가 끈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질적으로 생각하고 이런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온 관습, 특히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어온 관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이 이 전쟁과는 상관없이 썼지만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 기독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성경을 말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신경 써서 읽지도 않고 뭐 진지하게 읽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두는 비중이 적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확인했는데, 이 주제의 책을 쓰려고 이제 영어로 쓰여진 책들을 섭렵을 했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한 80% 이상은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이 쓴 겁니다.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이 이게 문제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80%는 보수적인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는 정말 10%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수적인 학자 80%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훼가 죽이라 그랬다는데 왜 군소리야,
묻지 따지지 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면 하는 거지. 뭔 군소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21세기에도 있어요. 글자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만 썼으면은 제가 좀 봐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써요. 지금도 야훼가 얘네들은 죽여라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면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소수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있고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 될 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온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싶으니까 이게 약간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조금 열린 학자들,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수적인 애들이나 하는 거지, 진보적인 학자들이 뭐 굳이 할 게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일어난 일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우리 여호수아서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확실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쪽에 증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열심히 파봤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 사는 데는 못 파요. 일단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못 파는데, 옛날의 지명과 지금 그 땅이 지금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곳곳에서 파헤쳤고 지금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언급되는 많은 성읍들, 많은 경우에 파봤습니다. 다. 근데 가나안 정복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13세기, 12세기경입니다. 13에서 12세기경.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12세기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여리고성 같은데, 여리고성은 어딘지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옛날 여리고성이 여기다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던 데예요. 가나안 정복 시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었고 그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파보면 이게 층이 있잖아요. 어떤 시기는 요때는 어느 몇 년도에 살았고, 이거 전기 청동기 시대에 살았고,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그 시기, 기원전 13세기, 12세기에는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폐허였어요. 그 전에는 살았고 그 이후에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비어 있어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얘기, 거기가 폐허인 채로 긴 세월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여호수아서는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성벽이 뭐 삥삥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래서 넘어가서 사람들은 다 몰살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고고학적인 결론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안 맞았을 때 성경 이야기를 우선했습니다. 왜?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못된 게 있을 수 없다.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야 됐기 때문에 물질적인 증거가 나타나도 그거를 2차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20세기 중엽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라는 책이 어떤 성격의 책이냐 하는 것이 규명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일어났던 팩트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로 확인된 다음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재건할 때는
성경의 진술보다 물질적인 증거를 더 앞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세기 중엽까지는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역사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고학자인데, 성경 고고학자인데, 그 사람은 고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근데 안 맞는 것도 억지로 맞힌 겁니다. 안 맞는 것도 억지로 맞췄는데, 그 이후에는 고고학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보기 시작한 다음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1차적이냐 하는 것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더 1차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입증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끝난 얘기다 생각한 겁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이 아니면 정말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도 책에 제가 한두 챕터를 할애해 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제 책은 그 얘기를 하려는 책이 아니니까 길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텍스트, 여호수아 신명기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이제 소위 식민지를 정복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특히 아메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쟤네들은 죽여도 된다. 왜? 여호수아에서 죽였지 않았느냐? 야훼가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정복을 했어요. 식민지를 만든 거죠. 그 짓을 했고 실제로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더 가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잖아요. 미국 원주민들. 저도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 청교도 하잖아요. 다 청교도일 리가 있습니까? 그 중에 청교도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나중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물질욕 때문에 온 겁니다. 거기 가니까 뭐가 많대, 땅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건너온 거거든요. 그냥 욕심에 불타가지고 건너왔어요. 근데 그 욕심에 불타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또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런 문서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 시대의 목사들이 한 설교에도 그런 말이 수도 없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 나온 책들도 많이 있고 제가 참고 문헌에는 그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그것뿐입니까? 9.11 사태 일어나고, 미국에서 9.11 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시가 중동전쟁을 또 일으켰잖아요. 쳐들어갔잖아요. 그때도 부시가 자기는 이스라엘이고 쟤네들은 가나안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침대 옆에는 성경과 저명하신 목사님의 설교집이 놓여있다. 그 저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준 놈들의 책들을 보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자는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과거 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일어났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게 일회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문서로 남아있는 여호수아서가 끼친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들고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살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크게 봐서 첫째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자,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잖아요.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가나안 7 종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 강의 끝내겠습니다. 또 얘기할 게 없네. 그러면은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대부분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야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런 명령을 할 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내가 믿는 신앙하고 성경이 말하는 얘기랑 완전히 상반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굳이 쓸 거 없어, 굳이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9.11 이후에 더 분명해졌고, 그래서 진보적인 학자들도 9.11 이후에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그 참고문헌에 들은 뒷페이지에 참고문헌에 든 책들 대부분이 2001년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이전에 나온 책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낸 책 몇 권밖에 없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 구약학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다뤄야 된다. 역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다 그러면 끝인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야훼가 했다는데 무슨 군소리야, 그대로 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제가 이걸 쓰느라고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구약학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쓴 게 논문 딱 5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쓰는 도중인지 몰라도 어쨌든 번역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번역된 줄 몰라가지고 영어로 된 책은 집어넣었는데, 참고문헌에 집어넣었는데 그건 못 집어넣었어요. 번역됐는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런 사정도 있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근거가 되는 성경 기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편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위 렉셔너리, 커먼 렉셔너리라고 하는, 우리 정과표라고 번역도 하고 주기표라고 번역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설교자들, 목사들이 쓰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주 저명한 성서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이, 예배학자들이, 실천신학학자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렉셔너리 A, B, C 3가지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3년을 다 그거를 섭렵하면은 대충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다룬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3년을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150 몇 주를 하면은 한 번 싹 섭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씁니다. 제가 왜 그걸 안 하냐면 제가 그걸 3바퀴를 했어요. LA 향림교회에서 3바퀴. 그러니까 3바퀴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한 바퀴 돌아가면은 한 번 싹 섭렵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했어요. 9년을 했어요. 9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이건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주제가 있거나 그래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잡고 하는데 그 정과표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요. 다 죽여라 없고 숨 쉬는 거 다 죽여라 없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거. 예를 들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이런 거 안 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 이야기 이런 거 안 읽게 본문으로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렉셔널 만드는 사람들도 거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읽어서 교인들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편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챕터를 할애해서 썼지만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에 개입돼 있거나 야훼 하나님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했거나 자기 자신이 실행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가 믿음 좋은 노아가 방주를 져가지고 살아남았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걔네들 빼놓고는 다 죽은 겁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대량 학살이에요. 짐승도 죽었어요. 다. 땅에 사는 짐승들 다 죽었잖아요. 물고기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학살인데 그게 대량 학살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이 좋으면 살았어. 의인은 살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다 악인일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쁜 짓을 한 놈은 그렇다고 쳐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무슨 죄야? 아직 세상 파악을 못하는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무슨 죄예요? 걔네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왜 다 죽냐?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야훼가 이런 행동을 한 이런 측면, 야훼가 물론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런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그냥 2000년, 3000년 전의 책에다가 쑤셔 넣어서 지금 기준을 쑤셔 넣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괜찮아. 십계명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십계명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망고불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게 십계명이 최고의 원칙이냐?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 계명만 모세를 통해서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받습니다. 야훼 목소리 직접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죄다 모세가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과연 십계명만 만고불변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큰 차이냐? 그렇게 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는 계속 지켜야 되고 쟤는 어겨도 되고 이제 필요 없는 다 죽은 계명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폭력성, 구약 성경의 폭력성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왜 야훼가 이렇게 폭력적인 신이라고 서술하고 있을까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쭉 열거해놨고 그런 사건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떤 대답을 내놨는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관해서는 그들이 한 대답이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 유명하신 학자들이 내놓으신 고매한 의견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박사학위도 없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대답을 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을 이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는 그냥 저는 제 손을 떠난 거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조금 해설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헤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입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레위기에서 사용된 헤렘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사용된 헤렘은 용법이 달라요. 레위기에서 사용된 헤렘은 야훼께 바쳐지는 제물 혹은 야훼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 중에 야훼께 바쳐진 제물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헤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된 그런 동사요 명사인데, 그때는 레위기에서는 이 헤렘을 제물로 사용했어요. 제물을 가리킬 때 썼습니다. 야훼께 바치는 제물. 근데 이거는 야훼에게만 속한 것이다.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헤렘으로 바쳐진 것은 어떤 제물들은 제사장이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되듯이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먹고 살았냐? 땅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 중에 일부를 허용된, 계명이 허용하는 일부를 제사장이 가졌어요. 제물을 온통 불태워 바치는 거는 제사장 목이 없어요. 그게 올라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거. 그거는 번제물로 바쳤을 때는 제사장이 건드릴 몫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 여타 다 화목제, 뭐 속죄제 이런 것들은 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드렸다 동물이면 죽여서 바치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헤렘이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가 사용된 거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전적으로 야훼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썼지만 한 절에 사람이 헤렘으로 바쳐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걔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골치 아픈 기절인데 이 정복 이야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헤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야훼에게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야 돼요.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경우가 전쟁에서 다 죽여라, 멸절, 전멸, 몰살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헤렘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사용된 헤렘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제가 설명한 책입니다. 그 책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별로 생각 없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야, 다 죽이라 그래? 저 같은 착한 사람은 야, 애까지 다 죽이려는 건 이건 야훼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그 명령이 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숨 쉬는 거는 다 죽여라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민간인이고 어린 아기고 태하고 상관없이 다 죽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암만 눈에 띄어도, 눈에 확 들어와도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잘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허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명령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실행되지 않았으면은, 야훼가 그렇게 다 죽이라고, 숨쉬는 것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면 실행을 안 했을 때 처벌이 따라야 되잖아요. 실행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벌을 안 받았어요.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자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게다가 또 이 이야기에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잖아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게 다 잘 됐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보니까 판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보니까 헤렘을 어긴 놈이 있어요. 걔가 아간이에요. 물건을 빼돌린 겁니다. 아간이 빼돌렸어요. 근데 아간은 정말 처절한 보복을 당합니다.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도 다 죽었고, 소유를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씨를 말린 거예요. 마치 전염병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이 아간에 속해 있던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창녀, 여리고성의 창녀는 살았어요. 안 죽고.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정탐꾼한테 약속하라 그래, 맹세하라 그러죠. 너 니네들 쳐들어왔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을 살려준다고 맹세해. 나는 니네 하나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아.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로 살아난 거예요. 이자는 말만으로. 그 고상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인데 말 잘해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맹세를 받아서, 정탐꾼한테 맹세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자고 창녀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죠. 가나안 사람이면서 여자고 창녀인데 그 사람만 살았다. 이건 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 살았어요. 첫 전투가 여리고성인데 예외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헤렘은 숨쉬는 거 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헤렘이라는 게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거고,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은 이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처럼 이유가 있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살아난 가나안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 죽였다고 해놓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다고 11장 23절인가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살아있는 놈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끝이지 말고 이 얘기가 어떤 기능을 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던 기원전 12, 13세기에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는 가장 빨라봤자, 이건 뭐 구약성서 학자들만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보통 교인들은 성경만 읽어가지고 몰라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최초로 쓰여진 시기, 글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요시야 왕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 이야기의 초기 형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글로 쓰여진 거는 그거보다 더 나중이고, 근데 그때 왜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고학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일어났지만 허점이 많은,
실행하지 못한 것처럼 왜 썼을까? 이게 완전히 그 실행을 했다라고 썼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였다, 숨쉬는 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썼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실패했다고 쓰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못했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남았다라고 또 이유를 대요. 이유를 노동력이 부족했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터무니없는 이유를 댑니다. 제가 길게, 저도 졸리니까 길게 안 하려고 지금 빨리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에 기능이 있다, 펑션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기원전 7세기에는 요시야 왕 때 잠깐 반짝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그 바로 다음부터 또 몰락의 길을 걸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제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제국이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 꼴이 이 지경이 됐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우리들이 왜 남의 식민지 살리를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를 생각하다가 과거에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신명기 역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쓴 사람들을 신명기 역사가라 그러는데, 이 신명기 역사가는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무슨 외교력, 군사력 여기서 이유를 찾지 않았고, 자기들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교도의 이방 민족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배교를 했고, 야훼 신을 버리고 배교를 했고 우상 숭배를 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자기들은 결론 내렸어요. 자기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왜 했느냐? 이 헤렘 이야기를 쓴 사람은 왜 했느냐 하면은 걔네들을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헤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순천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이제 지긋하신 목사님이 눈 감고 잘 듣더니만 제일 먼저 손을 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진짜 목사인 게 의심스럽대요. 제가 목사인 게 의심스럽대.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을 지금 고고학이니 뭐 이런 것보다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글로서의 성서라는 문서는 객관적인 어떤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고고학보다 역사적 가치가 덜하다라고 얘기한 거다. 덜하다라고 사실 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특정한 역사관이 짙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재구성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해를 했게요, 못했게요, 그 양반이? 막 뭐 난리 치더라고. 뭐 목사가 아니라느니 뭐 그리고 자기가 한 말도 또 나중에 부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순전히 픽션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을 수백 년 후에 과거를 돌아본 사람들이, 과거를 회고하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된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에 맞게 해석한 겁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해석하듯이 그들은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이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야훼다, 이게 원칙입니다. 야훼가 신경 안 쓰고 일어난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작은 일이라도 야훼가 다
신경 써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입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른 해석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복 이야기를 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지경이 된 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 왜 이방신을 섬겼느냐? 걔네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말을 썼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였더라면, 다 죽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정복 이야기를 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럼 야훼가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가? 그 질문이잖아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 야훼가 그런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13세기가 아니라 7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가 500년 전에 그런 명령을 했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맥시멈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훼가 그때도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지금도 명령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훼가 그렇게 명령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야훼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를 비판해도 상관없지만, 뭐 야훼 하나님이 우리 비판 정도를 두려워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변호해야 결국 살아남는 그런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앞만 까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인데, 궁금한 건 알아야죠.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물어도 된다라는 거고, 적어도 그리고 구약 성서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 시대,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의 사람들은 야훼 신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썼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은 내가 앞으로 할 얘기가 매우 불편할 테니까 불편하면 그만 읽으시라고, 뭐 사긴 샀을 테니까 그만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생각이 다르면은 문자주의자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들한테 야훼가 그런 명령을 할 이유는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되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치라고 저는 믿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야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사회자가 계시는 것 같은데. 예, 50분간 열정적으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왜 그러면 그 뒤에 쓴 사가들이 해석을 다 죽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그걸로 왜 연결했을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다, 다 안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했다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해석으로 썼을까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결국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게 욕 먹습니다. 얘네들은 뭐 암만 얘기해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계속 나타나요. 우상을 섬기는 사건들이 계속 계속 벌을 받아요. 근데 계속 벌을 받으면서도 또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얻어맞고
또 그러고 결국 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이게 공식적인 종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공식적인 종교고 민간에서 이대로 행했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파헤친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어떤 미친놈이 일탈을 해가지고 우상숭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일상입니다. 근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오피셜 종교가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일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보면은요, 일단 가나안 사람하고 물질 문명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 없이 물건만 파헤친 걸로 보면은 구별 못합니다. 똑같아요. 게다가 그럼 종교는 다르겠지. 종교 똑같아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죠. 안 만들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기에 그 성읍에 그 성읍의 촌락에 파보잖아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의 신상이 조그만 신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훼 혼자가 독신이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반려자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는 야훼 신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그냥 상식이었던 거예요. 상식. 근데 오피셜 종교는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피셜 종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이 지형이 됐느냐? 그걸 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면은 죽였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 죽입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졌는데 다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후유증 때문에 살아난 사람,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또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생긴 건 뭐냐면은 다 못 죽였기 때문이에요. 원자탄으로 다 못 죽이는데 총칼로 어떻게 사람을 다 죽입니까? 그건 역사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은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 헤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전쟁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 죽이라는 명령은 그래서 나온 거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여호수아기가 이제 성사학자들마다 이제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5경이 아니라 이제 6경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까지 합해서 9경이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문서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원전 6세기, 7세기 그 정도의 신명기적 사관과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5경이나 6경이 완성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것이 바빌론 포로 시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바빌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어떤 신명기 사관을 더욱더 이제 공고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데올로기, 하나의 이제 우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서 나오고, 또한 그들의 사제 집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지면서 사제 집단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정결 혹은 순결, 근데 그 땅들이 전부 다 이방인과 섞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가봐야 할 어떤 그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지금 목사님 책에서는 그 판타지라고 하는데, 그런 욕구와 욕망이 담긴 그런 이제 문서를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다시 재해석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이해가 부적절하거나 모자란 점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전혀 부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이시거나 이쪽 그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동업자 관계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지금 흐름을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연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 역사서가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본래적이라 그럴까, 좀 원시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집중하는 거예요. 야훼 성전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앱니다. 요시아가 없애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오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다 실업자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 소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흡수가 됐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고 721년에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많은 사제 계급들, 지도자들, 그 신명기 역사서가 근원이 북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내려온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5경, 6경 얘기하셨는데 6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세 6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플러스 여호수아 해가지고 6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폰라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 왜 6경을 주장했냐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또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이 서술돼요. 이삭, 야곱에게 계속 서술되고, 그러다가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지연된 겁니다. 약속의 실현이 지연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약속이 실현됐다. 숫자도 많아지고, 숫자 굉장히 강조해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땅을 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실현됐으니까 이건 통째로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6경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 시대 때 이 그 판타지에 해당, 제가 판타지라고 이름 붙인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초기 형태의 문서 아니면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건 계속 이후에도 가다듬어져요. 근데 어떻게 가다듬어지냐면 베타성이 강해집니다. 더 점점 베타적이 돼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받아들여라 그러잖아요. 그 나그네가 뭔 줄 아세요? 나그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중간에 수원에 나그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국, 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이스라엘에 와서 섞여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게르라는 히브리 말로 사용했죠. 그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그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 영주권자입니다. 그린카드 홀더. 그린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사는데 미국 시민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일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런 사람들인데 신명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 가면은 그때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문서인데 그때는 베타성이 더 강해져요. 그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본토에 와 보니까 가나안 놈들이랑 섞여서 결혼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혼시키잖아요. 막 이혼시켜. 각자로 막 헤어지라고 막 그러고, 그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벨론에서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건 괜찮아. 근데 본토에서 결혼하고 자폰이 뭐라고 해야 돼? 서로 막 인종 간에 결혼한 그런, 걔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고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땅 때문이에요. 그것도 딴 나라 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얘네들 땅을 가지고 기영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빈 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얘네들 돌아와 보니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뺏어야죠. 어떻게 뺏어요?
쟤는 나쁜 놈이다. 그리고 뺏은 거예요. 이혼시키고 쫓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도 그 밑바닥을 쳐다 바라보면은 이런 물질적인 이해가 얽혀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저한테 네가 목사냐라고 했던 사람 같은 분은 이놈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감히 비판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물론 당한 사람들은 문제였지만 한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남긴 거예요. 진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 얘기에 팔레스타인 사람 목소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9/11, 9.11 이후에 조금 진보적인 구약학자들이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관한 책을 썼을 때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우리 편은 야, 이 이야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 주변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억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원주민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백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협정을 맺었는데 단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그 People's History of America 쓴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예? 예, 하워드 진의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하워드 진의 책을 보면은 그 문서들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얘네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정복했던 백인들은 그 사람들은 니네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는 가나안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죽였고 지금은 정말 그 레저베이션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갇히다시피 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고 숫자도 뭐 거의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지경에 있죠. 그 중에 간혹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정복 이야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자기들을 자꾸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싫어하죠. 대답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동정. 아, 목사님 참으세요.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너는 왜 목사냐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마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 뭐 누가 목사님 더러 그런다 이 얘기죠? 저한테 그런다는 얘긴데요. 텍스트가 지금 얘기하신 그러니까 그 7세기에 돌아온 BC 7세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땅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하자면 theory가 해석이 나온 건데 그 해석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 학살하는데도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 텍스트의 역할이 뭡니까? 그럼 지금 현대에 모든 사람이 목사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다 해갖고 그런 거를 언커버해서 폰 라드의 책을 읽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평신도들에게 저는 진짜 성서라는 특히 그 성서가 레포메이션 때는 뭐 다 읽게 되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의 굉장한 엔라이트먼트를 가져다 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 성서의 역할이 진짜 문자가 소리를 지른다면은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예, 고맙습니다. 뭐 저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성서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왜 있을까? 무슨 역할을 했을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였을까?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업적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월급 받아 먹어가면서 해온 일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목사들의 핑계를 들어보면은 너무 바빠서 못한다는 건 너무 바빠서 뭐 돌잔치도 오라 그러고 뭐 또 백일잔치도 오라 그러고 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많고 예배도 많고 뭐 어저께도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자기 일주일에 설교를 11번 한대요. 11번 한대요. 11번.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그 신앙을 바꾸려면은 기독교 신앙을 바꾸려면은 아직까지 해오던 걸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전문가와 같이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성서의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성서를 모르면서 그다음에 그냥 눈 감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사실 뭘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도 버려야 되고 신자들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건데 저는 좀 그 종교개혁 주일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 종교개혁자 들으면 기겁할 노릇인지 몰라도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왜 성경이야?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텍스트고 옛날에 뭐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논쟁 70년대에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지금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500% 컨텍스트입니다. 우리 텍스트는 우리 라이프, 우리 현재 삶이에요. 우리 생활이라고. 그게 텍스트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고, 야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읽어보고 이 뭐네 그러고 생활하는 그건 전혀 틀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담고 있지 않은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텍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3000년 전 얘기가 2000년 전 얘기가 무슨 텍스트야? 암만 재해석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부대끼는 문제를 가지고 성서에서 참고할 게 있나, 뭘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그 신앙이 있으면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안 하는 거야. 그냥 하기 싫어서. 그게 내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느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래? 솔직히 보자고 우리 솔직해. 뭘 몰라 모르기를. 아니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로 술집 갈 건지 룸사롱 못 가겠지. 그걸로 술집 갈 건지 아니면 책을 사볼 건지 국어라는 사람 도와줄 건지 그거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데 안 하는 나를 다스려야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뭘.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야훼가 이상한 얘기 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할까를 물어야지. 왜 이상한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이상했나 보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야죠. 왜 그럴까? 야훼 하나님이 폭력적인 짓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게 문제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야훼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서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쓴 이유는 야훼가 그럴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우리처럼 야훼가 절대로 몰살시키지는 못해. 아버지를 저주했다고 사형에 처하라는 것은 절대로 야훼가 한 명령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썼죠,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야훼 그런 어떤 미친놈이 그런 계시를 들었다 하더라도 너 이 새끼 잘못 들은 거야 그랬겠지. 안 그렇습니까? 너 잘못 들은 거야 그랬겠지. 야훼가 그럴 이유가 있어?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썼다고요. 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정말 엄청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훼가 그런 명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폭력성보다는 그 어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가부장제가 더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거죠.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보고 뭐 욕했다고 주의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여러분 다 웃을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팔짝 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됐나 그랬는데 왜 군소리야 그런다고요? 그럼 저는 그럼 자식을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당신 죽이겠어?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래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려면 죽여야 됩니다. 피켓 들고 나가면 안 되고 죽여야 돼요. 성경은 죽이라 그랬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동성애도 아니에요. 사실 동성 간에 남성 간에 성적 결합을 하면 죽여라.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남성 간에 성적 결합을 하면 죽여라. 여성 레즈비안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해요. 전부 다 남자에 관한 거예요. 남자에 관한 겁니다. 그거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적절하게 막 변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저처럼, 그건 그 사람들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세상이 달라진 거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달라졌어. 가부장하면 욕먹어. 요즘은 달라진 세상에서 맞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그걸 그대로 하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대로 안 하면서 그대로 하자 그러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예,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예. 우리 기장의 하신대학에 현재 그 박 목사님 같은 그런 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학위가 없어서 안 불러줍니다. 시간 강사도 안 줍니다. 만약 없다면 예. 그 한신대학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동의하면 혼납니다. 서울대학교에 김수행 교수가 막스 예. 경제학을 했는데 그렇죠. 그분 정년대에서 나가고 난 뒤에 그 학문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성공회 대학으로 뼈 갔어요. 아픈 얘기죠. 예. 그리고 석좌 교수로 갔어요. 예. 난 그건 처음 알았는데 그 한신대학에 목사님 같은 분, 난몇 분 계신다. 이 정도로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을 하죠. 저는 미국에 사니까 자기 검열 안 합니다.
제 멋대로 얘기해. 그 김수행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김수행 교수님하고 몇 분이 그 정운영 교수하고 몇 분이 한신대 경제학부에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그래서 그 한신대 경제학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세미나 한번 하잖아요. 그럼 세미나 발제문 얻으려고 뭐 눈에 불을 켜고 그때는 약간 이 반지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발제문 얻으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양반들이 다 한신대를 그만두면서 이거 모교 욕을 하는 건데 결국은 한신대를 그만두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민주화 운동을 한 목사들이 이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분들을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강동구 교수가 돌아가셨고 그러게 김수행 교수님 다행히 서울대 모교에 자리 얻어서 가셨고 정운영 교수는 교수가 못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뭐 한겨레 신문 이런데 글 쓰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예요. 한신대에서 그분들은 몰아낸 겁니다. 정운영 씨라고 벨지움에서 학위한 벨지움인가 뭐 거기서 학위한 분이 있어요. 루뱅에서 학위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예요. 예. 예. 또 목사님. 한패가 물어보고 그러면 네, 곤란한데. 아니요, 이제 너무 잘 들었고요. 한신대에서도요. 박사과정 구약학 세미나 하면 그런 그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심이 담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해요. 구약학 연구의 끝은 불신앙이다. 예, 이런 얘기도 좀 통용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연구하고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건 배타성만 짙어진다는 그런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신앙과 연결시켜야 되는지가 그 학계 이제 그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고민이고 이것을 교회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또 진실하게 그것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오해가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알겠지 하면서 그냥 이 그 텍스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전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마음에 걸리죠. 이거를 제대로 다 성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시원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헤렘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이렇게 책 한 권의 연구 결과를 내주신 것은 그렇게 구약 연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으로 연결돼 이거 참 복잡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연구 결과를 또 듣게 되면 또 다른 상상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김지수 장로님 잠깐 질문하셨던 왜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신조를 가졌을까? 그걸 그때부터는 상상이잖아요. 그때 그 물음을 해결하려면 상상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도 어떤 공휴회 같은 것이 있었겠지. 이따가 또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의견이 이겼겠지. 이제 그런 상상하는 것이 또 재미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발전적인 것도 또 연결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남는 문제죠. 그런데 한신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일종의 커밍아웃일까요? 진짜 알고 있는 것을 확 밝혀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또 향기인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이 된 향기인과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질문인지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목사님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못합니다. 얘기를 멋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긴 말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짧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말하기가 좀 어려워한다. 그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끝은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은 더 제가 만족스러운 신앙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더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신앙이에요. 그 끝이. 제가 여러 가지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회심을 몇 번 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뭐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총신대학원 다녔다는 이 밝힐 수 없는 비밀도 있는데 거의 한 학기 다니다가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으로 왔는데, 그러니 제가 자라난 교회가 아주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였고 그냥 신학교는 그렇게 가나보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딱 뭐 한 달 만에 이건 아닌 게 비어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고민하다가 뭐 혼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신을 간 건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만 20서너 때 얘기입니다. 이게 만 20서너 살 때 한참 열이 막 불 끓어오를 때, 젊음에 열이 끓어오를 때 머리도 휙휙 돌아가고 뭐 하나 읽으면 안 잊어버려. 그때 요즘 뭐 100개 읽으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저를 마지막에 회심시켜준 계기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공부하면서 이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물론 설명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설명이 되는 것들에서 저는 은혜를 받고 아직까지 계속 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불신앙이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 받는 쪽이 종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로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하나를 교인들하고 나누는데 많은 배경 이야기가 필요해요. 뭘 하나 얘기하려면 그 말이 공유되려면, 같이 느끼려면 배경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뭐 말이 멋있어가지고 알았던 것 같아, 다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내게 되려면은 밑바닥에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뭐 설교 시간 같은 때 우리 교회 지금 LA 향림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거든요. 거기는 이 향림교회랑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웃으셔야 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안 웃고 심각하면은 제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게 싫은 사람은 다 나갔어요. 이런 게 좋은 사람만 남아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를 더 알고 싶어하고,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주제를 한 번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10번도 하고 어떤 거 7번도 하고 한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쉬운 과정은 아닌데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거 욕먹을지 지금 향림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을 특히 잘 몰라 보니까. 제가 떠난 이후로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예. 이제 끝났죠? 예, 끝났어요. 예, 끝나신 거고. 아니 목사님께서 저기 영험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예. 목사님께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경험이냐면 아마 91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강경대 의사 죽고 기종이 죽고 뭐 너무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면서 참 열심히 싸웠는데 거리에서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요도 결석 때문에. 저 요도에 돌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쓰러졌는데 저기 옆에 이병헌 전도사가 있다가 같이 가자고, 이거 생맥주를 마시면 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맥주를 마시다 이병헌 전도사가 저 옆구리를 잡고 뭐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했어요.
돌 빠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싸우다가 또 쓰러졌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싸워야 되니까 또 다시 나왔죠. 그랬더니 이 사실을 이제 당시에 준목이셨던 곽건영 준목님이 아셨어요. 을지로 골뱅이집 딱 가가지고 어디 감히 전도사가 안수를 하고 지랄이냐고. 아, 지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준목 정도 전도사 해야 따위가 된다고. 그랬지. 전도사 따위가 어디? 전도사 따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이 나왔어요. 진짜 목사님께 이런 영감함이 있다라는 것을 있죠. 제가 간증으로. 딱 소변을 보는데 덜컥하더래요. 돌이 뚝 떨어졌대요. 그 전화 왔잖아요. 돌 나왔다고. 저의 안수기도 덕분에 우리 최 장로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없으신가요? 혹시? 네. 저 하나 궁금한 마지막에 그 오늘 그 강연의 주제에 관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모노 야훼이즘이 있는데 그게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혁명적 국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폭력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들이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저술하신 것 중에 좀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비타협적이고 약간 이제 배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혁명적 국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모노야이즘과 관련해서 그거를 완전히 이거는 배타주의야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것도 반가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모노 야훼이즘은 야훼 유일주의예요. 우리는 야훼만 믿겠다. 야훼만 따르겠다. 야훼만 경배하고 야훼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게 모노 야훼이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왜 이 종교학자들이 그 구약을 공부한 구약의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중동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기원전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후에 제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구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신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뭐 이런 식. 그다음에 에집트는 오랫동안 제국이었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얘네가 세면은 여기 붙고 얘네가 세면 저기 붙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조공을 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이 고대 종교들은 다 그런 제국의 종교입니다. 그 제국이 확장하는 가운데서 어떤 성읍을 공격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성읍에서도 종교가 있고 신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긴 쪽의 진 쪽의 신과 인민들은 이긴 쪽의 신과 인민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상을 가져갑니다. 이긴 쪽이 진 쪽의 신상을 가져가서 자기네 신전의 전리품처럼 전시해 놔요. 그 모습이 사무엘서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그래가지고 언약궤, 법궤, 인디아나 존스 법궤 그걸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거 우리 졌네. 쟤네들이 저걸 들고 나와서 우리 졌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블레셋이 박살을 내고 법궤를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 모셔뒀는데 뭐 나중에 신상이 자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흉물이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전리품으로 갖고 간 거예요. 야훼 신상이 없으니까 법궤를 신상 대신 전리품으로 갖고 간 겁니다. 이렇게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을 지배하고 굴복시킨다고 생각했고 하위 신이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민들도 물론 종이 되는 거죠. 다 가진 자, 권력자들의 종교를 그 인민들은 그다음에 신민이 돼가지고 왕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왕이 하라는 대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조공도 바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의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하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신이 야훼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집중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교가 그 사람들 편이면 쟤네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노예들이 나 지배자들의 신 안 믿을 거야, 나는 이 신을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을 따라간 겁니다. 물론 몇십 년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억압자가 돼요. 이대로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족이 됐고 억압의 신이 돼버렸죠, 야훼가. 그렇지만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노야휘즘이라는 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노야휘즘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출애굽 시기에는 확실히 그거는 눌린 자의 신이었었어요. 눌린 자의, 물론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근데 야훼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만 쏙 빼냈습니다. 쏙 빼내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이렇게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눌린 사람, 종들의, 노예들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바로 변질됐어요. 바로. 그래서 제 스승의 스승, 공부는 끝내지 못했지만 제 스승의 스승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인가에 초대돼 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해방신학의 전성기였었어요. 80년대 해방신학의 전성기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 해방신학의 가장 최고의 레퍼런스, 성경 레퍼런스는 출애굽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데 딱 그렇게 한정돼서 얘기했어요. 노예들의 신 맞다. 그렇지만 그 신은 바로 얼마 후에 억압자의 신 돼버렸다. 우리 그걸 잊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의 신이지만 모든 노예들의 신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자. 히브리 노예들만의 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인기는 없었죠. 근데 해석적으로는, 주석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계가 가지고 있고 곧장 변질됐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왕조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신학이 됐죠. 시온 신학, 뭐 예루살렘 신학, 뭐 선택, 뭐 이따위 것들,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 인정해야 된다라는, 긍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거고, 그때는 이미 왕의 신이 돼버렸죠.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1시간 36분간 열정적으로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곽건영 목사님께 다 같이 박수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 책 팔아서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살아야 됩니다. 저 출판사가 굉장히 1인 출판사인데 책을 예, 책을 지금 많이 저기 내는 책이 출판사예요. 예, 지금 저기 책이 있습니다. 책을 저는 좀, 저 책을 내고 인쇄를 책으로 받고 그다음에 저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출판사가 망할까봐 많이 사니까 여러분들도 복수, 뭐 책을 꼭 사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책을 구입하셔서 출판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앵고리까지. 책은 저쪽 뒤편에 있습니다. 예.